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이 가르침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복음의 양면성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복음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한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또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죠. 굉장히 큰 것이죠. 하지만 이런 복음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살아감 속에서 겪어야 되는 그 한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면이 뭐예요? 복음으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영원한 것을 소유한 그 무엇인가가 있지만 세상은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서로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파헤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가 하면 세상과는 복음과 다른 그 면에서 마찰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결론이고 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49절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 이것이 불로서 지금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은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죄를 태우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를 태우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그런 면을 이야기하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로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주로서, 구세주로서, 그러면서도 또 심판주로 오셨다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불로 이야기합니다. 50절을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세례를 받는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 죽으심은 불로 오셔서 죄를 태우고 그리고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자체가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 십자가는 사형 틀이잖아요. 사형을 집행당하는 거잖아요. 그 사형을 집행당하는, 누가 사형을 집행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를 대표해서 죽으신 거니까 사실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것이죠.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는 이질감을 느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은 어떤 복음의 역설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지만 그것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분쟁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렇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뭐 이렇게 물리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예수 안에 분명한 복음이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는 항상 통하지가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마찰이 생겨요. 그것은 뭐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라도 마찬가지고, 또 뭐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누구들 막론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서로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마찰이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마찰은 아니지만 서로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너에게 분쟁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은 복음의 실제적인 삶은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러한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복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나타난 어떤 분쟁,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표출된 것들을 너희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 같은 날은 이게 봄이 다가왔는데 갑자기 추워지면 또 왜 이렇게 추워지는가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전혀 예측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꽃샘추위가 온다고. 예? 봄이 올 때 꽃샘추위가 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시대를 분별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후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듯이 사실은 오늘날 주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확실하게도 눈에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좀 모순돼 보이지만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지만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뭐 나무라든지 또 움직이는 어떤 물체를 보면서 바람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너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 그걸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세상에 신비로운 것이 많잖아요. 얼마나 신비로운 게 많아요. 이 우주가 움직이는 것도 신비롭고 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신비롭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활동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지만 이 손 하나 이렇게 움직이고 눈 하나 움직이는 것이 이게 뭐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움직이는 것을 사람이 물리적으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기계잖아요. 기계를 사람처럼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이 로봇이잖아요. 로봇가 이 뭐 손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엄청난 부속이 들어갑니다. 몇백 개, 몇천 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만 개씩 들어가고, 로봇가 보는 카메라의 눈을 만드는 것에 들어가는 부속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로봇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나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체 구조나 이런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죠. 뭐 이런 것 뿐인가요? 가끔은 저희가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에 뭐 몇백 명의 사람들이 타잖아요. 근데 그것이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는 것은 다 과학적으로 설명은 가능하지만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신비로운 것이 많죠. 그런데 그런 신비로운 것들이 우연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냐? 더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럼 우리 존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고 그 위에 조상들이 계시고 쭉 올라가면 그럼 누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적 관점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다는 걸 믿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알지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계실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실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무런 그런 그 존재가 없는 무라는 존재에서 이런 모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시고 이런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철저한 그 계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유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느 것이 증명하기 쉬워요? 무신론자들의 이야기가 더 증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교회 안에 지금 이 손수건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손수건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것이 증명하기 쉽겠어요? 손수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손수건에 해당되는 조그마한 조각이라도 발견되면 있다라고 이렇게 확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요만치만 찾아보고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기 교회 곳곳 다 찾아보고 나서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영역만 가지고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우주를 전체를 다 살펴본 다음에 없다라고 말해야 돼요. 하지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우주를 다 찾아보지 않아도 그 근거가 되는 조그만 것이라도 찾아내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세상에 돌아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작은 눈으로 작은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무신론자들은 용감하니까 자기들이 세상 우주를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니면서 다 찾아본 것도 아니면서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용감한 것이죠. 그러나 그 용감한다는 것은 긍정적 차원에서 용감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 차원에서 용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복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화평을 주지만 또 분쟁을 주고 그런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막 뒤섞여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징조를 봐라. 그 징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시대를 분간하면서 그 시대 속에 일어나는 그런 아주 다양한 이런 평화가 있으면 전쟁이 있고 하는 것에서 과연 그 속에서 진정한 그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정말로 인생의 진가 있는 그런 삶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핵심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 관심이라면 무엇을 보고 사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강경하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